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어제 제자훈련 시간에 오늘 주일 교회 나오시면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성경적인 비결을 알려드린다 그랬더니 일부 때도 나오셔갖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참 오래 사는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969살을 살았던 무두셀라, 아마 오늘날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자식들 며느리한테만 눈치 보여갖고 일찍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고 건강하게 사역 감당하며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음성으로 만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응답,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만난 기억은 있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가시는 모습을 봤던 사람은 성경 전체에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20이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관리하지 못해서 그랬지, 노아 홍수 이후에 너희들의 인생의 삶이 120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0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시면 남은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120까지 사시려면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쓰임받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마지막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비결, 첫째, 모세는 소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뭘 먹었나 했더니 만나, 메추라기, 안반에서 터져나온 생수, 이 세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모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학문을 배우고 군사력에 경제력에 능했던 사람이, 중간 40년은 도망자의 신세로 짐승들을 돌보다가 사람하고 말하는 방법도 커뮤니케이션도 잃어버릴 만큼 처절하게 외롭고 힘들 때 광야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0가지 기적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 430년 만에 그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홍해 바다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하늘에 대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아침마다 비가 온 것처럼 만나가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도 너무 잘 먹고 너무 절제하지 못해서 성인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시며 욕심 안 부리고 소식하시며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튼튼하게 오래 살았나 했더니 정말 많이 걸었더라고요. 몇 년을 걸었죠? 40년을 광야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좀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래 살려고 걸으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내게 임했으면 좋겠는지를 묵상하고, 부부는 부부끼리 같이 걸으시고,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 그리고 혼자 고독하게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며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셋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나 했더니 등산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 시내산이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던 떨기나무 호렙산이 같은 산이거든요. 제가 홍해 바다 건너에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맑을 때 이제 반대쪽에서 차를 타고 보니까 시내 반도에 이 시내산이 얼마나 높게 바위산이 올라와 있는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음성을 따라서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도 산에 올라갔고,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을 때도 그 높은 산에 올라갔고, 마지막 하나님이 수고했으니 너의 삶이 족하다고 부르셨을 때도 가나안 땅이 다 바라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이 은혜의 땅,
내가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며 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등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잘 해보시고도 그렇게 못 산다. 여기 성경이 얘기한 거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심과 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본문 46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Faithful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우리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플래닝,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일, 일주일, 한 달 뒤를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당장 내일의 시험을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벼락치기 하는 공부가 있고, 내가 이 전공을 끝나고 나면 이 전공 필드 분야에서는 정말 으뜸의 사람이 되겠다고 작은 거 하나까지 계획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졸업을 하고 학위를 딴다 하더라도 필드에서 역량을 발휘할 때 보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산다고 해도 의지가 꺾일 만한 어려움과 인생의 역경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주의 전에 거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팠을 때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도, 우리가 외롭고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놓고 싶었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험한 세월을 이기고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다 뺏었지요. 가로챘지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엄마의 친정 외갓집으로 피난 가는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곳에 단을 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보다 더 사기에 능한 장인 외삼촌을 만나서 이대로 고생하다간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서 열성이 우성을 이기는 아주 유전자의 법칙을 다 바꿀 만한 놀라운 지혜의 사람이었지요. 얼마나 악착같이 긁어 모았는지 자기 와이프의 오빠들이 이제는 이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부인들과 자녀들을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야밤에 도주하며 자기 형이 자기를 20년간 칼을 갈고 기다리다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다가 43장 이후에 보면 내가 하나 남은 이 베냐민마저
이르면 이르리다라는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비로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기근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손주들이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치는데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열조들, 선조들,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야곱에게 어떤 기적이 있었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돼서 지금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초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기쁜 소식을 듣고 기대했던 소식이 임하게 되면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두 가지 화학적인 반응이 따라오는데요. 첫째, 우리의 몸이 0.3도에서 많게는 0.78도까지 몸이 온도가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 차가워지고 냉해지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온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드시고 찬물 드시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보다 좋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보약을 먹으면 몸의 기운이 따뜻해져서 그 힘이 악한 균들을 이기는 역할을 합니다. 즐거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즐거우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엔돌핀이 나올 때 사람이 웃고 기쁘고 몸이 뜨거워질 때 거기서 백혈구가 왕성하게 활동해서 몸의 나쁜 병균을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즐거워지면 성도는 입술을 열어 흥얼거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그 은혜를 찬송으로 보답하게 됩니다. 그 찬송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한다 그러시고 그 송축함을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대와 기쁜 소식이 전해 들릴 때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겁게 사는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고 오래 살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을 다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서 요셉이 있는 먼 이국 땅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야곱, 요셉을 만날 거는 기대가 되지만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의 터전을 책임자인 족장으로서 버려두고 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너로 거기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분명한 음성을 듣고 떠나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이죠. 1절부터 3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만히 계시다가 한 달치 몰아서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을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매뉴팩처 워런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수로 어떻게 했든 간에 1년 안에는 새 물건을 샀다 망가지면 새 걸로 교체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옵션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은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 5명을 택하여 왕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거할 땅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이 바로 왕이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라고 대답할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코치를 해줬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고 애굽의 모든 땅을 관할하기에 그 땅에 자기의 가족들이 어디에 살면 가장 좋은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코치하고 바로 왕에게 대답할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들의 자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너희들 뭐 해먹고 살던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양을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인데 이게 당대에 배운 자업이 아니라 선조 때부터 대대로 물려와서 세상의 짐승을 돌보는 데는 우리만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고센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긴 요셉의 놀라운 세 가지 지혜가 등장합니다. 첫째 이유는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대로 그곳이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가지고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한 곳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보면 논에 가는데요. 6월, 7월, 8월 달에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는 논의 벼의 4분의 1 밑창은 항상 물이 쟁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벼가 자라고 쌀이 연급니다. 그러나 양을 키우는 목초지는요, 물이 많거나 숲이 우거지면 양들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아리조나 같은 광야에 아주 돌 밑에 새순들이 올라오는 그것을 먹고 그 풀을 이동하는 것이 목자들이 양을 돌보기에 가장 적합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성지에 가보시면 갈릴리 호수 전까지만 목자와 양을 보실 수 있고 갈릴리 호수부터 풍족한 땅에 가면 손은 봐도 양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선대부터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 목축을 하고 살기에 가족들을 돌보기에 고센 땅보다 더 좋은 땅은 없다는 것은 요셉이 알기에 바로 왕에게 고센 땅을 허락해 달라고 말하게 한 것입니다. 둘째로 고센 땅을 달라고 한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며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야곱 가족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태양신, 애굽 사람들이 믿는 풍요와 다산의 신 개구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그 애굽이 붙들고 있는 세상의 신들을 치셨던 일이지 갑자기 티끌 파리 개구리가 튀어나온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화려함과 쾌락과 인신 제사와 온통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구별된 땅이 필요했는데 그곳이 바로 목축하기에 좋았던 고센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하고 밥을 먹는데 총리 궁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어떻게 하죠? 히브리 사람들 양치는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이 겸상을 하면 부정타고 저주를 받는다고 겸상을 안 하고 상을 따로 차립니다. 그만큼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경멸했고 그 땅에 들어와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애굽 땅이지만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던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들만의 야곱과 그들만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뭔가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알았던 야곱의 가족들, 바로 애굽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국의 전통과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땅을 바로 왕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국 한국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국에 살고 있어서 조국을 떠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나라 가서 어느 나라가 살아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아도 우리는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고, 어느 곳에 가서 무슨 비즈니스라고 직장을 다녀도 새벽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만의 예배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명절에 만나셔도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고센 땅은 애굽의 동북쪽에 있는 가나안과 아주 가까웠던 땅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 내가 너의 선조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즉시 짐을 싸서 옮기기에 가장 좋은 요충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놀다가도요, 여기 땅 하면 안 잡히고 뛰는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일본말을 많이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애굽 사람들이 풍요롭게 농사 짓는 데까지 이민 와서 자손들 번창하고 가사가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처분할 시간도 없을까봐 아예 고센 땅, 시나이 반도에 가장 가까워서 그것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목에 고센 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 때에 국고성에서 그들이 출애굽하였다. 국고성, 비돔성, 라암세성 바로 옆이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큰 환난과 기근으로 애굽에 잠시 이민 와서 피난 와 있지만 우리가 살 곳은 세상의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터전이라는 것을 요셉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정착하고 살지만 여기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은 제가 40년, 50년 산 우리 권사님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50평생을 살은 이 아리조나를 못 떠나겠다고 여러분 말리실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잠시 머무는 거처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본향 앞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이 있기에 이 땅에서 겪는 기근을, 환난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겨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영원한 본향이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이 없이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의 요청을 받은 바로 왕은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줍니다.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요셉에게 너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내 눈앞에 있지 않냐,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내 것이니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센 땅은 오늘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왕의 가축을 돌보는 곳이었더라. 이 구절을 그냥 대화에서 왜 오늘 목사님 본문을 요셉의 형들하고 바로왕하고 상견례하는 게 뭘 중요하다고 선택하셨을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본향과 땅에 대한 영적인 신학이 이 본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축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기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던 바로 왕과 애굽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훗날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고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자신들에게 충성한 신하들,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운 사람들, 조공을 바치러 온 외국의 사신들 앞에 자신의 권세와 군사력을 알리려고 뭐 했죠? 6개월 동안 밤마다 짐승 잡아서 퍼먹이고 술 먹이고 잔치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고대 근동 역사에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강력했을 때 하룻밤 잔치에 소를 600마리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2년 대기근 동안 쌓아놓고 있던 곡식이 다 떨어져서 가축을 갖고 오고 돈을 가지고 와서 제발 종자와 곡식을 달라고 이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과 땅은 누구 거라고요? 바로 왕의 소유가 되었더라. 이 이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센 땅에는 바로 왕을 위해서 준비된 가축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자기 친아들 젖먹이고 월급 받았던 모세의 엄마.
그리고 거저 이민 와서 동생 때문에 땅도 받았는데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양치고 월급 받았던 요셉의 가족들, 바로왕의 가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됐는데 월급을 안 줬을까요? 참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땅의 기근을 피해서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여기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공급하심과 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세상 것 쫓아가는 인생의 방법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쓰는 가축을 돌보는 곳이니 얼마나 풀이우고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곳과 필요한 곳까지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른 말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자들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 얘기는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교회가 못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죠? 독생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독생자 예수님 가장 아끼시는 분을 누구 때문에 내어주셨죠? 저주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부등호를 한번 해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죽여서 대신 살린 우리를 더 사랑하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게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상처받고 치유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치유받게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모르시겠냐고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백성이 200만 명이 넘었지요.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텐트를 걷고 기지개 피고 쭉 나오면 하늘에서 비 같은 게 내렸는데 가서 주워서 먹어보니까 꿀을 섞은 과자 같았더라. 우리들 좋아하는 한과예요. 아무리 제가 어떤 말로 이게 미국식 빵일까 이게 도너스일까 해봤는데 바삭거리고 꿀을 섞은 과자 같다는 얘기는 떡이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문을 열었는데 그냥 비가 온 것처럼 지면이 하얗게 덮여서 나 필요한 만큼만 갖다가 먹으면 그 다음날 또 주신대요. 근데 꼭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청개구리처럼 못 믿고 더 집어 갖고 와서 먹으려니까 썩고 벌레 먹었지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살기에 필요한 걸 주시면 나머지 썩어질 것은 욕심부리다 썩어져서 버리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그 영혼들에게 베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가장 풍요로운 이 미국 땅에, 그렇게 못 살던 전 세계에 꼴등하던 나라가 세계 경제 7대 대국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한국 땅에 부어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6.25 끝나고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나눠준 거, 그 난로에 추워서 얼마나 그때는 추웠는 줄 아십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살았단 얘기가 아니고요. 70년대 자라면서 저도 겨울에 영하 15도 20도 툭 하면 내려갔습니다. 요즘 다시 이상기온으로 한파가 오죠.
저 대학 다닐 때쯤 돼서 그렇게 안 추웠어요. 얼음도 잘 못 봤고요. 눈도 잘 안 왔고요. 그렇게 추운데 먹을 것이 없는데 부대에서 나온 구제물 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고 전쟁에서 가족 잃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 먹고 새벽성 돌고 그 작은 빵 하나 떡 하나를 나눠 먹을 때 그렇게 선교하고 헌금한 걸로 교회가 세워져서 한국 교회에 6만 개 가까이 되는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세워졌는 그 6만 개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PD 수첩의 주제가 되는 일들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만나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은 내가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먹는 것으로 알면 교만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땀 흘려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해야 되지만 제가 강장로님 금혼식에 설교할 때 내가 땀 흘려 일한 결실을 내가 거두는 게 그게 복 중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10년 20년 죽기 살기로 살아보겠다고 모은 거 어디 이상해서 한 번 아파서 가봤더니 여러분 미국 병원비 아시죠? 사고 한 번 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가게 하시는 분들 그 하나하나 팔고 하나하나 음식이 나갈 때 여러분 사시는데 그거 하나 팔겠다고 얼마나 새벽부터 고생하시는데 별의별 진상 손님 다 만나시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노력은 내가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만나가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독점하거나 음식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많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갑질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만한 죄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음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 달분 일주일분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걸 맡기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양식의 영적인 원칙이고 이것을 지키면 절대로 굶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남의 것까지 욕심내고 뺏으려 하는 세상 속에 내 것이 있으면 남은 것으로 남을 위해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끌어모으고 소유한 게 많으면 행복이라고 누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나눔이 축복이고 나눔이 행복하게 돼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복음을 듣고 생명을 빚진 자들이니 이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성도, 그것이 신약에 주님께서 말하시는 내가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의 만나의 법칙을 알고 나면 삶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고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 직장 그리고 사업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가족의 건강, 자녀들 문제, 관계의 어려움 이런 거예요. 근데 누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요즘 어떻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이 혹시 또 주님이 와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또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찬양대에 속해 있는데 정말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화음을 다해 부르는 이 찬양에 성도들의 얼었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박혀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찬양을 감당하는 대원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여선교회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고 섬김을 좋아하는 동역자들을 구름대와 같이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내놓으시고 그러고 이 기도 끝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우리의 멋진 인생이 좀 되었으면 하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빨리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픈 문제, 돈 문제, 건강 이런 거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했으니 한 번 정도는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저도 한국의 현신의 권사님처럼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병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해주세요.
이 작은 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일주일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받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엔돌핀이 넘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뛰어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먹고 살 걱정으로 기도해달라는 것보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성경 구절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뜨거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매일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수학과 과학이 논리적이라고요? 성경이 가장 논리적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Your God, their God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My God, 나의 하나님이 through Jesus Christ,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를 나에게 지라고 하신, 날마다 나에게 태워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려는 그 노력과 믿음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글로리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보좌, 영광, 면류관이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셨더라. 제일 큰 단어는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프로텍션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뭐라고요?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뭐라고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앞뒤 잘라 먹고 몇 가지만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게요. 얼마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묘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래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일어나서 옷도 입습니다. 기운 없을 때, 어지러울 때요, 새벽에 제가 급하게 나오다 바지 입다가 몇 번 넘어졌는 줄 아세요? 힘이 있어야 옷도 입더라고요. 사업을 운영하실래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을 키우실래도 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힘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실 때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니, 그런 의지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다. 도움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마음이 즐거우니 다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즐거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 노래의 고백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하나씩을 제가 성경 구절을 드렸는데요. 오늘 단순히 이 얘기에서는 요셉의 형들 5명 뽑아서 바로에게 상견례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땅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쓸 것까지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영적인 고센 땅이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